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손을 잡아 날 일으키시니 힘을 얻고 나 일어나 주 찬양해.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손을 잡아 날 일으키시니 힘을 얻고 나 일어나 주 찬양해.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손을 잡아 날 일으키시니 힘을 얻고 나 일어나 주 찬양해. 모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래전에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다들 예술할 때 당당하게 노라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카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세대 그리고 권력 있는 상사, 능력 앞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등의 소리를 자신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을 맞지 않으려고 그 모난 모습을 감추고 사는 것이 올바른 처세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올바른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개독교를 막 욕할 때 나 당당하게 너 기독교에 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당당하게 감사하기도 하지 못하고 먹는 모습도 있고요.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지난번에는요, 홈니와 비느아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또 춤추는 다윗을 보며 비웃었던 그 미갈의 모습을 좀 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윗,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고통을 낫게 하는 그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서 사울 왕 옆에 있게 되죠. 그 이전은 다윗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양을 친 목동이었을 뿐, 즉 세상에 수많은 양을 치는 목동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지내는가, 전쟁터에서 무슨 다치지 않았는가, 무슨 이상이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통하여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 그 앞에 가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가지고 골리앗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저리 얘기하면서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를 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당당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보고요? 아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과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하셔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맷돌 하나 갖고 가서 다윗은 쓰러뜨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때로 성공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성공할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죽기밖에 더 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언약궤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춥니다. 얼마나 힘차게 춤을 췄든지 그의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춥니다. 자, 저 위에서 높은 데서 본 그 미갈이 왕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냥 광대들이 막 춤추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왕이 무슨 저래. 왕이 정말 채통도 없네.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게 너무 즐거워요. 다윗과 딱 맞았더니 미갈이 자기 남편을 조롱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왜 천한 사람들처럼 왜 저럽니까? 이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위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한없이 낮아져도 자기가 비웃음을 당하여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삶에서 전혀 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또한 수많은 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서 그에게 임신시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밧세바 동침하게 만드는데 우리아가 안 한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 모든 일련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을 막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의 얘기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지 않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에서 당당하게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언젠간 더 나아요. 그렇게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다윗처럼 욕심을 내거나 뭐 저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드러났다, 그가 당당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내 삶이 그로 인하여 무너질지라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종종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로 꼴불견인 사람들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를, 내가 혹시 누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저런 모습을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요. 또한 저는 조심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예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바로 인정하고 바로 사과를 해야죠. 자,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14장 19절에 화평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이루며 덕을 세우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 정직하고 화평을 이루며 거짓 없이 덕을 세우며 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서로 나누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향해 선교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헌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2022년 계획은요. 캄보디아 미저리 편지교회 52개의 정수 필터 세트를 설치하고요. 12개의 태양열 전기시설을 설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주만 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